오늘은 잠언 12장 말씀입니다. 1절에 보시면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여기서 훈계의 기초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좋아하는 사람은 지식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오히려 어떨 때는 짐승보다 못한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훈계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누구든지 나에게 어떤 권고를 하거나 잘못된 길을 가지 말라고 훈계를 하면은 듣기 좋아할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들을 줄 아는 사람이 성숙해집니다. 지혜로워집니다. 온전한 삶을 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훈계를 들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열려지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의 말은 잘 들리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참 듣기가 어렵습니다. 들으려고 잘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이 짐승과 같은 인간들이 많아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요,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으려니와 악을 꾀하는 자는 정죄하심을 받으리라. 선인은 누구냐? 성경에서 말하는 선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선한 사람입니다.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해 줍니다.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으려니와.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사람, 천국의 백성이 되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시사 형통하게 해주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은총을 받는 사람, 하나님 앞에 은총을 받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선인이라는 것입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칩니다. 이런 사람이 가는 곳에. 그러나 악을 꾀하는 자는, 악을 꾀한다 이 말은 듣기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누구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입니까? 자기 영광이에요. 어제 주일날 말씀드렸지만은 죄의 뿌리가 뭐냐? 누구 중심이라고 그랬습니까? 자기 중심.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자기 고집대로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죄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악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악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를 안 해요.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정죄하심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요, 사람이 악으로서 굳게 서지 못하거니와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악인들은, 악을 행하는 사람, 자기 중심인 사람은, 자기 욕심대로 사는 사람은 견고합니까? 흔들립니까? 굳게 서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람만 조금 불면, 시험이 오면 그대로 무너져 버립니다. 자, 우리 인간, 내가 기초가 될 수 있겠습니까? 나의 능력, 나의 어떤 지식, 나의 경험이 나의 삶의 기초가 되면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습니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런데 의인의 뿌리는 어디에 통하고 있습니까?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반석이 되기 때문에 그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견고하다는 것입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말씀은 영원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기초가 됩니다.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내 마음의 기초가 되도록, 삶의 빛이 되도록 힘쓰고 애쓰는 사람이 바로 의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입니다. 어진 여인은 그 지하비의 멸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하비의 뼈가 썩은 같게 하느니라. 어진 여인, 정말 겸손하고 정숙한 여인, 현숙한 여인, 그런 어진 여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어진 여인이 됩니다. 덕이 있는 여인이 됩니다. 지혜로운 여인이 됩니다. 가정을 살립니다. 가정을 지킵니다. 자녀들이 복되게 잘 양육합니다. 어진 여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하비의 멸류관이라는 것이, 남편을 그냥 멸류관을 받게 해버린다는 것입니다. 남편을 존귀하게 만들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하비의 뼈가 썩음 같게 하느니라. 욕을 끼치는 여인은 자기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자기밖에 몰라요. 헌신하고 희생할 줄 모릅니다. 그러면은 그 가정이 무너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5절입니다.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여도 악인의 도모는 속임이니라. 의인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정직하다는 것입니다. 진실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악인은 뭐냐? 자기 이익을 위해서 속이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정말 의인의 삶, 정직한 삶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자기 욕심 때문에 자기 어떤 조그만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사람, 불행해집니다. 악인입니다. 6절에요.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자 하는 것이거니와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느니라. 악인들이 하는 말 들어보면은 사람을 엿보아서 피를 흘리자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해코지하고도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 자기를 높이는 사람, 자기 중심인 사람, 악인입니다. 이 악인 옆에 가면 복을 받습니까? 해를 당하겠습니까? 그 옆에 가는 사람마다 손해가 나요. 이용당합니다. 힘들어져요. 그러나 정직한 자의 입은, 의인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느니라. 정직한 사람, 의인은요, 그 옆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요? 구원한다 이 말입니다. 복되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되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을 만나면요, 사람이 잘 돼요. 생명의 길로 갑니다. 사람을 살립니다. 의인은 다른 사람을 섬길 줄 알고 이웃을 사랑할 줄 알고 어려운 사람들을 정말로 구원으로 인도하는 사람, 의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중심이기 때문에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됩니다. 이런 사람이 의인입니다. 세상을 아름답게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의인이 있고 악인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말하는 거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살아가는 거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지 자기 중심의 악인인지 금방 드러나는 것입니다.
7절에요. 악인은 엎드려져서 소멸되려니와 의인의 집은 서 있으리라. 하나님은 의인들을 견고하게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축복의 나라로 인도하십니다. 8절에요. 8절에 사람은 그 지혜대로 칭찬을 받으려니와 마음이 굽은 자는 멸시를 받으리라. 의인은 이 지혜의 말씀이 있는 사람은 칭찬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칭찬하실 것이고 주변의 사람들이 볼 때 드러납니까 안 드러납니까? 그 의인의 열매는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선한 열매는 보여집니다. 물론 악한 열매도 보여지지만. 그래서 의인은 칭찬을 받을 것이요 악인들은 멸시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9절에요. 비천이 여김을 받을지라도 종을 부리는 자는 스스로 높은 채 하고도 음식이 핍절한 자보다 나으니라. 옛날에 조선시대 양반 먹을 것도 없으면서 겉으로 하고 나가는 그 양반 사상이 있었습니다. 그런 양반 사상에 빠진 것보다 차라리 사람들한테 아이고 뭐 저렇게 뭐 살아가지고 뭐 이런 말 들어도 부지런해 가지고 음식이 넘쳐나는 것, 종을 부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10절에요. 의인은 자기의 가축의 생명을 돌보나 악인의 긍휼은 잔인이니라. 의인은 가축의 생명이라도 정말 돌보는 사람, 악인은 잔인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1절에요.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거니와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느니라. 열심히 자기의 맡은 일을 성실히 부지런히 하는 사람은 먹을 것이 많거니와 방탕한 길로 가면 아무리 많은 재산이라도 오래 갑니까? 없어집니까? 게으르고 방탕하고 술 먹고 맨날 그런 잘못된 그런 타락한 길로 가면 아무리 많은 유산을 받아도 또 재산이 있어도 그 오래 가지 못합니다. 악인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게으른 자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12절에요. 악인은 불의의 이익을 탐하나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악인은 어떻게 남을 속여가지고 좀 이익 보지 않을까? 불로소득이 어디 없는가? 불의의 재물을 탐한다는 것입니다. 남을 속여가지고 거짓말해가지고 요즘에 그런 전화들도 얼마나 많이 옵니까? 보이스피싱 해가지고 사기해서 돈 벌려고 하는 그 어리석은 인간들, 그 악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래 가겠습니까? 그러나 의인의 뿌리는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의인의 뿌리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지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결실하게 하십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같이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이것이 진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형통하게 됩니다. 결실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13절에요.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느니라. 말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말 때문에 허물이 책잡혀가지고 말 때문에 그물에 걸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 잘못해가지고. 그런데 의인은 그 말을 잘해가지고 환난에서도 벗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는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말을 잘하면 복이 와요. 근데 말을 잘못하면 자기가 함정에 빠집니다. 자기가 올무에 걸려요. 고생 안 할 일도 고생해요. 말 잘못하면. 말을 어떨 때 잘하느냐? 잘 들을 때 잘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을 많이 하기보다요, 많이 듣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신앙의 원리는, 기본 원리는 잘 듣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일단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들어야 지혜로워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혜로워져야 말도 은혜롭게 지혜롭게 잘하는 것입니다. 잘 들어야 돼요. 좋은 것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14절에요.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사람 입의 열매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입의 열매로 복을 받는다. 내 입술에서 축복의 말씀이 나오시기 바랍니다. 나를 격려하는 말이 나와야 돼요. 맨날 죽겠다 죽겠다 하면 그 사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죽는 인생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나의 삶에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의지함으로 내가 승리할 것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늘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또 우리 손이, 우리의 삶이 정말 힘있는 삶이 될 것입니다. 부지런한 삶이 될 것입니다. 믿음의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복이 올 줄로 믿습니다. 말을 잘하고 또 그 말대로 실천하고 말씀대로 실천하려고 순종하려고 했을 때에 우리의 삶은 형통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같이 시절을 따라 열매 맺게 되는 그런 은혜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15절에요.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그랬습니다. 미련한 자, 악한 사람은 자기가 옳은 줄 안다 이 말입니다. 맨날 자기가 똑똑한 채 한다 이 말입니다. 자기가 잘났다 생각하니까 권고의 말씀을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안 들어요. 그러니까 삐뚤어진 길로 갑니다. 망하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안 들으려고 그래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겸손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누구든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해야 돼요. 말씀 앞에서는 겸손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성숙해지고요. 그런 사람이 형통하게 됩니다. 존귀한 인물이 됩니다.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발전하는 사람이 됩니다. 16절에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인내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미련한 사람은 금방 막 화를 펄컥 낸다 이 말이에요. 듣지를 못하는 사람, 미련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17절에요.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을 하느니라. 진리를 말하는 사람은 의를 드러내요. 하나님을 드러냅니다. 자기를 어떤 자기 욕심에 빠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그 자리에 나타나게 만듭니다. 그래서 진리를 말하는 사람들,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살아나요. 구원을 받습니다.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거짓 증인들은 속여요. 자기 욕심 때문에. 자기 자랑하려고. 자기 중심인 사람은 거짓 증인입니다. 18절에요. 칼로 찌른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함부로 말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상처 주고 정말 낙심하게 만들고 신앙에서 떨어져 나가게 만들기도 하고, 함부로 말하는 사람 악인입니다.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다. 자, 우리는 이 입술로 말로 사람을 고치고 살리는 그런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말이요, 사람에게 양약이라는 것입니다. 보약과 같다는 것입니다. 말 잘하면 사람을 이렇게 생명으로 인도하고 축복으로 인도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말을 잘하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잘 들어야 돼요. 속에 있는 것이 나오기 때문에 잘 들어야 돼요. 지혜로운 말씀을 잘 드러나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사람을 살리는 영적인 의사가 되는 것입니다.
19절에요.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된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20절에요.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속임이 있고 화평을 의논한 자에게는 희락이 있느니라. 악인은 속여서 사람을 어렵게 하지만 의인은 사람을 희락으로 인도해 기쁨을 준다는 것입니다. 화평을 주고 기쁨을 주는 사람. 이 사람이 말하면, 의인이 말하면 화목해져 버려요. 근심하던 사람이 희락을 얻게 돼버려요. 이런 지혜로운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 악인들은요, 말만 했다면 사람을 근심하게 만들어버리고 불화하게 만들어버려요. 이 악인들입니다. 지혜가 없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21절에요. 의인에게는 어떤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려거니와 악인에게는 악화가 가득하리라. 22절에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다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미워하신다. 제일 불행한 것입니다. 사람은 속을 줄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악인을, 속이는 사람을, 거짓말하는 사람을 미워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은 저주인 줄로 믿습니다. 불행입니다. 그러나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에요.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추어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미련한 것을 전파하느니라. 24절에요.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불임을 받느니라. 25절에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선한 말을 통해서 마음이 즐겁게 되도록 또 이웃을 행복하게 하도록 그렇게 하는 의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 지혜의 말씀을 잘 들음으로 또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정말 우리의 삶이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아름답고 귀한 축복의 말이 나와서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기쁨을 주고 소망을 주고 많은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은혜로운 입술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손이 부지런한 손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운 복을 불러오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는 그런 우리의 부지런한 손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로 하나님 의인 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